거룩한 분노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임하자마자 거룩한 분노와 함께 용기가 일어나서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구원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으로 입증이 되어 온 백성들이 다 모여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길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제까지 슬피 울면서 이제 도저히 구원할 방법이 없다. 우리 동족이 눈이 지금 뽑힐 판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 마당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 절대 위기 순간에 구원시켰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왕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분위기가 이끌어 갔었겠죠. 다들 그 분위기에 들떠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왕 만세, 주님 만세, 환호를 지르면서 그런 기쁨의 감격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같이 들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를 주셔서 아니면 무슨 일이 해결돼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안목을 갖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우리는 나의 삶이 풀리고 모든 것이 뜻대로 승리에 도취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버릴 수가 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게 죄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모르는 백성에게 이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글입니다. 12장. 너희들이 이렇게 승리에 도취돼서 이렇게 기뻐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환호성을 저질렀을 때 사무엘은 재판관으로서 지도자로서 백성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적할 때까지 사무엘이 이제 내가 사울에게 지도권을 넘겨줘야 할 때가 됐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떳떳지 못한 점이 있으면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으로 백성들에게 입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무엘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전혀 공직자로서 트집 잡을 만한 비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과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증인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다. 공적으로 떳떳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해내셨느냐, 너희의 베푸신 은혜가 어떠느냐, 출애굽 사건 때부터 사사시대에 이방 백성으로부터 구원시킨 사건들을 열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친히 왕으로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 그 하나님을 너희는 왕으로 버리고 인간왕을 내세워서 지금 이렇게 떠들썩거리며 자랑하고 있다. 이게 죄악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기적을 베풉니다. 사무엘을 통해.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러다 죽겠다. 사무엘에게 제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시키고자 하기 위한 뜻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절대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라 하는 구절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사건이 이런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운 이상 자신이 권력을 더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권력을 이양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죽은 후에는 권력이 이양이 되죠. 그러나 버젓이 눈 뜨고 살아있는데 내가 누린 게 있는데 이것을 왕권을 넘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을 지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왕권 정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 길로 다시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과도점에서 자기의 할 일을 마치고 이제 끝까지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절부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내가 너희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나니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서 걷느니라. 나는 늙어 머리가 새었고 보라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노라. 대단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 늙도록까지 백성들의 모범이 되게 앞서 하나님을 섬기며 걸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 한번 내 앞에서 한번 비리가 있는가 증언해 대적해봐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했느냐 아니면 누구의 나귀를 취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학대했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받았느냐.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을 해서 소를 내놔라 나귀를 내놔라 이렇게 했냐 아니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 불러서 학대를 시켰느냐 아니면 내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엇나게 했느냐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너희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나를 대적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학대하지 아니했으며 조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 12장 5절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에 관하여 주께서 너희에게 증인이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이날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응답하되 그분께서 증인이시나 하니라. 참 인생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년에 모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되게 살았던 사람이 백성들이 증언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도 내가 이날 이때까지 한평생 떳떳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무엘도 죄인입니다. 공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삶을 사는 동안 그는 비리에 얽매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아 들어봐라. 모세와 아론을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너희 조상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은 주시니 그런지 이제 가만히 서 있어라.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의로우신 행적에 관하여 내가 주 앞에서 너희와 변론하겠다.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하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너에게 절대적인 은혜로 섬겼던 분이시다. 이제 너희들이 못마땅히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 대신에 변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으매 그때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거하게 했다. 이집트 노예 백성인 너희들을 지금 이 땅에 와서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분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대 대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팔아 넘기셨더니 그들이 그들과 싸움에 이제 죽게 되었으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보내서 구원시켰는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암몬 족속이 왔을 때 인간 왕에게 구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4절에 너희가 만일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려면 너희와 또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 대적한 것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마치 잔치집에 고춧가루 뿌려본 기분이죠. 지금 들떠 있어서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판국에 사무엘은 이게 죄악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함을 내세우고 있으니 이게 큰 죄악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는 너희 눈앞에 행하실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미를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큰 일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종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사로잡혔으면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기면서 주의 일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기쁨에 도취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혼자 속단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의 그런 기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악한 일이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 보여주겠다. 너희들 깨달아야겠다. 그래서 보십시오. 밀을 수확하는 때는 5월, 6월 달입니다. 그때는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도를 했더니 이에 사무엘이 주를 부르매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의 말씀이 정당함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해 준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다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왕을 구하는 이 악까지 더했으니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니 사무엘 대언자 당신께서 다시 우리를 죽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다른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겨라. 돌이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노대언자이며 재판관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좀 밉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백성을 구원해주고 그렇게 끈질기게 사랑으로 섬기며 그 백성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섬깁니다. 끝까지 백성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자,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 된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와 결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에게 가르칠 터인지. 참 여기에 우리가 흔히 아는 사무엘의 기도에 나옵니다. 사무엘은 기도가 습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는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아예 배어버렸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지금 반역하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어마땅한 죄악된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만약에 이 기도를 쉰다면 그게 주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것 죄로 생각하지 않죠. 기도하면 감사고 기도 안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서 나쁜 짓 하면 죄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면모로 볼 때 도덕률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는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흔히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됩니까?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 여름방학이 되면 방학 계획표를 삽니다. 그 16절지도 이쁜 거 사가지고 콤파스로 딱 이쁜 동그라미 딱 그려가지고 짝짝짝 나누잖아요. 동그라미 칸 나눠가지고 색깔 칠하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고 1시간 공부하고 놀고 점심시간 뭐 이렇게 쭉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간 보내면 공부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 버리고 또 계획표 열심히 짭니다. 계획표 짜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착각을 해요. 그러면 시간 다 보냅니다. 실제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계획표 짜는 거하고 실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하고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 먹어도 실제로 방석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러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밥을 먹는 것처럼 습관이 안 되면 기도가 서먹서먹해지고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기도가 소화되지 않습니다. 퍽퍽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습관이 되면 저절로 나오죠. 또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일말에는 좀 껄끄럽습니다. 이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안 할 때가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좀 껄끄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덜 받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굉장히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좀 이게 안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것을 또 습관 삼아져 버리면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아, 기도를 안 해도 잘 살구나. 그러죠요. 참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금방 닫아져 버리고 악해져 버립니다. 이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장벽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의사소통입니다. 무슨 강구만 하는 것이 기도 내용이 아니고 실제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의 앞에 서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분과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은 유일한 수단이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통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안목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남들이 다 좋다고 말할 때 아니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 맞습니다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철저히 사무엘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저는 절망적이라고 봅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라든지 꿈에 부푼 사람들은 뭐 2차 부흥이 있다, 3차 부흥이 있다, 성령 대각성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헛개비일 뿐입니다. 성경 명백하게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 더 져버리고 배반해버리고 배도해버리고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다. 죄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배교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쑥 빠져나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2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공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출애굽을 시킨 사건, 재판관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준 사건, 또 사울을 통해 기적적으로 구출해 준 사건, 이스라엘 역사적인 관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과 인생의 역사관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관, 또 창세기부터 앞으로 벌어질 역사관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걸 기억해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행하신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분을 두려워하며 크신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멸망해야 할 것, 그런 두려움을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크신 두려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크신 두려운 분이시요, 우리가 섬겨야 할, 마땅히 두려워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겨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안에서 너희 마음을 전심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게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너에게 행한, 각자에 행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라. 그분이 너의 유일한 두려우신 분이다. 말씀 안에서 너의 마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 마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전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사무엘이 뭘 지적합니까? 너희를 구원하실 유일한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인간의 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보는 왕은 그게 무슨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생명의 숨이 붙어있느나 그걸 벗어나 버리면 육체의 껍데기밖에 남지 않죠.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죽음이 없으시며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기적을 베푸신 유일한 분이 진정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깊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미리암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홍해 나온 지 3일 만에 불평불만해버립니다.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순간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있을까?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이 납니다. 세상에 진짜 돌 맞아 죽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구원시키셨구나. 어떻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 내가 누구라고? 비행기만 타도 사람의 인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주 밖에서 우리가 모습이 보일까요? 먼지부터 못하지요. 그런 인생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수 있을까?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문이 닫아져 버리고 묻어져 버릴 때 무엇이 다시 죄인지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되리라 하니라. 그럼에도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 전부 다 멸망받는다. 이게 사무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심판받습니다. 믿는 성도들이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하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거나 하나님 성품에 어긋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양자 삼아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 치십니다. 그래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우리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